오늘 우리 말씀 거룩의 행복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24번째 시간. 레위기는 도저히 혼자는 우리가 성독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인데 이제 레위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잘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 여호와의 절기 선포에 대한 부분인데,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레위기 몇 장이에요? 23장이에요. 벌써 23장까지 왔습니다. 자, 이 23장을 여러분 보게 되면 유일하게도 레위기 23장은 구약의 8가지 그 절기를 다 수록하고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절기들이 나와요. 오늘 그 절기를 좀 총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짧게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민수기에도 보게 되면 민수기 28장과 29장 안에도 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록이고, 민수기에 나오는 28장 29절은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잘 지내야 될지 그거 제사장들을 위한 그런 절기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레위기 23장은 안식일도 절기로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그 차이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절기들을 기록한 말씀, 바로 레위기 23장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함께 타이를 함께 읽어봅니다. 절기의 의미. 자, 절기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절기들을 제정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 레위기 전체 문맥에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거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이뤘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기가 주는 축복이죠.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 지금 23장에 왔는데 그동안에 묵상한 내용들을 보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소 안에서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렇죠? 또 11장부터 15장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2장까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관한 기록이 나온 거고, 오늘 23장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절기를 통하여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이 레위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의 타이틀을 세속 성자의 길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레위기서 책을 쓰고 있어요. 세속 성자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 안에서뿐만 아니고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고 공동체 더 확장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자, 다시 말하면 거룩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 그 길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매뉴얼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레위기가 읽기가 부담스럽고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가로쳐버리거나 통독을 해더라도 그냥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통독하고 막 넘어가 버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위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대단한 이유는 이 레위기를 묵상하겠다고 이렇게 출석까지 체크하면서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를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우리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만 이 자리에 계세요. 아무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제가 봐도 대단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말은 모에드라는 말이에요. 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말의 의미는 지정하다, 만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만남.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는 뭐냐? 절기의 뜻은,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를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교재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절기들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번거로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해마다 돌아오죠. 그러나 해마다 돌아오는 이 사순절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동력을 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절기를 성회로 선포하고 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만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8가지 절기를 쫙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절기 하나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도 1시간 가지고 부족해요. 한 학기 내내 이 절기만 가르쳐도 끝이 없는 주제예요. 그러나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짧게 특징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레위기 23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8가지 절기를 총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을 하셔서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따라서 안식일.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아멘. 모든 절기의 기본, 절기 중에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관해서는 제가 학술 논문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말이 너무 많겠죠, 안식일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리면, 안식일이 갖는 의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또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에도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말하는 안식일, 그 안식일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창조.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창조. 안식일은 창조의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베티컬 이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안식년이라는 제도도 다 여기에 근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땅도 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땅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귀경을 하고 계속 그 씨를 뿌리면은 땅도 나중에는 그 생명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땅도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계속 달릴 수 있어요?
아무리 에너지가 많아도요, 계속 달릴 수는 없어요. 때로는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에도 안식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년을 지키게, 미국은 아주 철저하게 안식년을 지키게 해요. 3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줍니다. 그런데 한국 대학은 이제 6년하고 7년째 안식년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 해야 될 때 갈릴리 교회 부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근데 왜 나에게는 안식년을 안 주시는? 저도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하다요. 안식이. 왜냐하면은 그래야 다시 재충전이 돼서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우리 계속 달린다고, 아니 그러다 나중에 결국 쓰러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쉴 때는 쉬어야 해요. 할렐루야. 안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창조의 영적인 원리,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성일, 어떻게 보면은, 자, 이 주일날 여러분 주님의 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죠. 얼마나 마이너스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주일날 사업하는 사람 비즈니스 오픈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면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 그랬는데 내가 똑똑한 척하면서 그 7일 날도 열심히 일한다고 달려들어요. 자, 문제가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한 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날이 바로 이 7일째 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7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이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초대하시는 그 초대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펼쳐지는 또 다른 뭐예요? 6일의 삶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매월 첫 주 중에 첫 주의 첫 번째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이 이게 마지막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월요일이 아니고요. 이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안식일의 절기를 지키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함까지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의 영적인 원리와 관계되는 부분이 하나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늘 매주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악기 연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를 해요? 조율을 하잖아요. 악기 조율을 하잖아요. 무대에 다 내려온 다음에 악기를 조율합니까? 연주하기 전에, 연주에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조율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갖는 축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명기가 강조하는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따라서 유월절. 자, 레위기 23장 5절인데,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유월절, 패사흐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말하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은 유월, 이렇게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신 거죠. 이제는 노예의 삶이 아니고 성민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그들을 430년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시켜주시는데, 그 출애굽 시켜주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 살았던 삶의 자리를 청산하는 게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사람은 늘 변화를 원하고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열망하지만, 그 동시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우리는 안주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안주하는 것, 이것을 누군가가 건드리면 견디지 못해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항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항하게 돼요. 지금까지 편하게 잘 이렇게 지내왔는데 갑자기 그 삶을 뒤집으라 그러면 여러분 예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43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살았던 삶의 자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려는데요. 이거는 이집트의 바로 왕도 허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고 더 허락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내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자아가 가장 큰 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을 430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데 누가 그게 순종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할렐루야, 그 능력을 우리는 흔히 보기에 바로 왕에게 저항해서 그걸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있잖아요.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는데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뭐하게 해줬은 거예요? 유월, 패스오버 하게 해줘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 가정에 임하지 않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새 가족들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신방 요청을 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 뭘 합니까? 교패를 준비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패를 그 문에 붙이고 그리고 손으로 안수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을 지켜주옵소서. 천군 천사가 이 문을 지켜주셔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 문을 드나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6월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요. 안수하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 죽음의 어두운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나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을 지켜줘야 돼. 천군 천사가. 그래서 유월하게 하시고 생명의 영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보금자리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바로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 430년을 청산하고요. 모세를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다 이 패사를 6월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때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으면 그때 장자들 다 죽어갈 때 너희 집에 있었던 가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거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6월절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교절에 대한 건데, 무교절. 자, 레위기 2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자,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맞자라고 하는, 따라서 맞자라고 하는 건데 빵이에요. 빵인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이걸 무교병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이 무교절에는 먹게 했다.
자,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응? 이 거칠고 딱딱한 그 무교병을 먹게 했다. 왜 무교병을 먹게 했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 그 광야 생활의 고난과 고통을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가.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와 며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했다. 왜냐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상징은 죄의 유혹과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누룩을 싹 다 제거해 버려서 그 빵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오늘 누룩 같은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겠다. 근데 6월절과 무교절은 이른 봄에 지켜지는 그런 절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뭐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초실절이에요. 레위기 23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첫째 곡물 혹은 첫 태생을 제사장에게 바치게 했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흔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신앙, 이거 참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첫날, 그날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날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고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그것을 우리가 초하루 혹은 월삭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뭐를 해요? 이번에 월삭 어머니 기도회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첫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수많은 이들이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것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초실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77절이에요. 레위기 23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77절. 이게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6월절과 무교절은 언제 이 절기를 지켰냐면은 이른 봄에 지켰고, 그 다음에 늦은 봄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77절이에요. 늦은 봄에 77절. 그래서 늦은 봄에 이렇게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맥추절기를 우리가 지키잖아요. 이 맥추절기가 바로 이 77절, 이 77절이 곧 맥추절기의 기원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77절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바로 이거예요. 추수에 대한 감사와 함께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그 절기 안에
그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할 때 밭이 있으면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좀 남겨놓으라는 거죠. 모퉁이에 있는 볏짚단은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나 또는 가난한 이들이 와서 그것을 취해서 곡식을 삼을 수 있게끔 좀 남겨놓고,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들은 그냥 좀 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가난한 이들이 와서 뭐예요?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삭 줍기 해보셨어요? 오늘 3여성 회원들은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이삭 줍기 했어요. 제가 불신자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뭐랬냐면 그때는 쌀을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쌀을 교회에서. 그 쌀을 가져오면 쌀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고 또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 쌀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곳간에서 쌀을 그렇게 부모님 몰래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회 헌물로 드려야 합니까? 근데 어릴 때 제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부모님 모르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디로 갔냐면은 제가 김포공항에 살았거든요, 그때. 김포공항 앞에. 아버님이 김포공항의 정기장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김포평화가 앞에 내려다 보이잖아요. 논으로 간 겁니다. 그 친구들하고 뭘 하냐면 벼 이삭을 주는 거예요. 벼 이삭을. 의외로 많이 떨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줘요. 많이 줘가지고 지금은 뭐 여러분 상상해 보겠지만 저희 동네 보면 동네에 뭐가 있냐면 그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동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야? 저기가 있어요. 절구가 있어요. 절구가. 야, 그래서 그걸 거기서 절구를 쪄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말이죠. 아마 지금 보면은 그걸 쌀이라고 가져왔는데 교회에서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 제대로 빠졌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보면은 그거 받기는 했지만 떡 만드는데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말이죠. 그거를 갖다가 바친 기억이 지금도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벼이삭이라도 주워서요, 그걸 가지고 빠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상상이 안 가죠. 요즘 뭐 그저 떡도 안 먹잖아요. 요즘은 너무 그냥 먹을 게 흔해가지고 떡 같은 건 뭐 간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떡은요 1년에 몇 차례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간식 중에 간식이죠. 근데 요즘 먹을 게 너무 넘치니까 할렐루야. 가난했단 말이에요. 하루 세 끼를 먹기 어려워서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고, 우리 동네 안에도 제 친구 귀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하루에 세 끼를 못 먹었어요. 집이 가난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시절을 알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이 경제대국이 된 거죠. 그러면서 폼 잡죠. 언제 우리가 이렇게 폼을 잡았어요? 다 이렇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요. 보릿고개를 넘기고요. 이렇게 살았던 시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해라. 그래서 이 맥주절이 되면은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나갈 때 그 감사, 우리만 누리는 감사가 되면 안 되고 나누는 감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게 성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슨 절기예요? 나팔절이 나팔절. 레위기 23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니라. 아멘. 나팔을 불어 기념하게 했다. 그래서 나팔절인데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 말하면 7월 첫 번째 날이에요. 7월. 그러니까 매달 첫째 초하루, 이걸 월삭으로 12번을 지키는데 그 7번째 되는 그 달 초하루, 월삭, 이게 나팔절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달력에 의하면은 이 7번째가 되는 그 달, 그 초하루가 새해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새해가 이때 시작하는 날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쯤 되는 거예요. 그게 새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달력에 의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를 출발하면서 나팔을 불게 했다. 그 뭐냐? 나팔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나팔이에요. 그래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나팔이 불려질 겁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나팔 소리가 어떻게 해요? 나팔이 불러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쪽에서는 심판의 역사가, 한쪽에서는 승리의 역사가 나팔 불 때 나타나게 돼요.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한 해 첫날, 우리 갈릴리 교회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매해 첫 번째 주간은 우리가 뭘로 나가요? 성회로 나가죠. 사실은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 성회가. 왜 그럴까요? 10월부터 계속 행사들이 있죠. 11월, 12월 당회 구역회 또 그리고 성탄절 이거 다 하고 온몸이 다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로 나가는 거예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인간적으로는 그냥 구정 때 하면 안 될까? 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구정 때. 또 한편으로는 그냥 내가 하지 말고 강사 목사님 모셔와서 하면 어떨까? 근데 어느 강사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가 있는데 새해 새벽에 이곳에 와서 첫 주간을 집회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이유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77절인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딱 출발하면서 한 해 그 첫 단추를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이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나팔을 불며 나가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속일. 대속일은 나팔절 다음에 바로 대속일이 하루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아멘. 자, 7월 한 해를 출발하면서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절기가 대속일이에요.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리는 나팔절로 보내고 나팔절로 보내자마자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다 참회하고 그리고 대속죄의 은혜를 구하며 한 해를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죄의 죄 사함이 없는 곳에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을 사실은 대속죄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를 하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세상적인 그런 불순물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 둘씩 다 깨끗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산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 일에는 유일하게 그날은 금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새로운 삶의 결단의 시간들을 갖는 거고,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라고 하는 이 성사, 7성사 중에 하나인 성사를 둬서 전 신도들이 신부 앞에 한 사람씩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해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경전의 근거에서 본다면 대속죄일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내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내가 지난해 지은 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올해 그 죄가 또 플러스 알파가 돼. 계속 죄가 쌓여 축적이 돼. 어떻게 그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걸 통해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초막절이에요. 레위기 23장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게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다 초막절 같은 뜻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 Thanksgiving, 늦은 가을에 모든 그 추수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 이게 이제 초막절인데, 왜 초막절일까? 실제로 이 절기는 광야 40년 동안 보내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이거를 거룩하게 말하면 성막이라고, 성막은 하나님의 교회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지파별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지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정착하지도 못했고, 그렇죠? 우리가 그 가난했던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추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자. 그 땡스기빙이 바로 그거잖아요.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첫 번째 그들이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 거친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간 바로 이 초막절의 그 절기의 기원을 가지고 이렇게 드려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보면 1년 이 12달이 다 절기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매주를 시작하면서 첫째 날은 뭐로 지킨다 그랬어요? 안식일로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매월 첫 번째 날은 뭐예요? 초하루 월삭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른 봄에 지키는 절기가 뭐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애우시란 말이에요. 지금 다 애워버려. 할렐루야. 아니, 애울 수 있어요. 애울 수 있어요. 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첫째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야. 그 다음에 매월 첫째 날, 매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 초하루, 이걸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삭 기도회로 나아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1년을 딱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앞에 이른 봄에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는 두 개. 하나는 6월절 다음 날 무교절. 이거 이른 봄에 하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늦은 봄에 드리는 거, 이거 우리가 맥추절과 같은 거에 이게 뭐예요? 77절이고, 자, 7월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는 거 나팔절, 나팔 불며 제가 설명한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한 해를 출발하면서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나가 대속죄일이 되죠. 그리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추수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 여러분 다 해오신 거예요. 갈릴리교회 대단해요. 할렐루야.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셔도 나갈 때는 함부로 못 나갑니다. 오늘 한번 시험 한번 봐보시오. 다 애우신 분은 집에 가고 못 애우신 분 남아서 공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절기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번거롭다, 뭐가 이렇게 절기가 많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이라 생각하고 제정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함을 꼭 기억하세요. 이 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억이 능력입니다. 그 기억을 통하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요. 마치 저 헐몰산에 이슬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말이죠, 그 아래 이스라엘의 온 대지를 풍성하게 적시듯이 말이죠, 우리가 1년 내내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헐몰산의 이슬처럼 맺혀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성소에서도 절기를 지키고, 가정에서도 절기를 지키고, 공동체에서도 절기를 지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대도시에 살면서도요, 이 초막절 되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텐트 치고요, 실제로 초막절을 지키기도 하고요,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그 고난의 시절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요, 그래서 그들은 뚫고 나가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이유가 어디냐면, 이들이 바로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